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단하고 지칠 때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평안과 안식과 건강을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 안에 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견고한 망대 아래로 모여온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드리나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머물러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웃과 더불어 지내면서 원망도 시비도 많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큰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의 작은 실수를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솔한 생각과 언행으로 인해 내 형제와 이웃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해서 감당해야 할 선한 주님의 사업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교만한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깊이 뉘우치며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서신 채로 앞에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여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요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0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내 주는 강한 손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주 환난 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언약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주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 또한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족한 저희를 이날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전쟁이 그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공포와 비극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모를 만큼 뒤섞여버린 지금 판단과 정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비롯한 민간인의 희생이 없기를 바라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한 긍휼과 자비로 그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헌신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을 쏟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이하 여러 교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과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올해 남아있는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로 인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들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뿌리내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강하고 크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가정의 위기, 몸과 마음의 질병들, 입시와 취업 걱정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연약하여지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결국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국내와 세계에 흩어져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증인된 부르심에 따라 국내에 소외되고 어두운 곳, 또 모든 것이 어렵고 생소한 해외 각지에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여러 사역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재정의 부족함도 채워지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지원과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우상을 버리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만나게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마음인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 및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축하합니다. 이번 주 광고를 드리면 우리 11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수요일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우리 11월을 벌써 2023년에 마지막은 아니고 마지막 전달 11월에 열리게 되는데 이 날을 우리가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함께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월 첫 금양로 기도회가 또 이번 주에 있겠는데 이번 주에 있는 금양로 기도회는 시니어를 위한 금양로 기도회, 우리 시니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으로 준비하는 금양로 기도회로 드립니다. 우리 기도회를 마친 후에 영등포역까지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화요일에 우리 131회 우리 영등포 노회가 평안하게 진행됐습니다. 정말 평안한 노회, 간만에 평안한 노회, 그런 또 아주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된 노회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수고를 다 해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6일에 있습니다. 우리 명단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월, 12월 매일 성경 큐티책 오늘까지 꼭 수령해 주셔야 우리가 11월 말씀 묵상하는데 지체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디모데 교구 8셀 송담이 집사님의 시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이틀 전 금요일 밤에 가을음악회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 그런 시간이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지요. 정말 생음악으로 마이크를 통하지 않고 그 울림으로 듣는 그 음악이 주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우린 오늘날 이 시대는 거의 모든 음악을 마이크를 통해서 듣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 김효진 자매가 우리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한 것처럼 굳이 마이크를 통하지 않고도 그냥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소리, 그리고 그런 화음들이 주는 감동이 있는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제 이 자리에 또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자리라 우리 영등포 구청장님도 잠깐 오셨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잊지 못하고 중간에 일어서야 한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더군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영등포구 관내에 이 할로윈 행사 관련 점검을 해야 된다고, 안전 점검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뭔가에라도 쉬운 듯이 벌어졌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됐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 할로윈과 그리고 우리가 기념하는 이 종교 개혁 기념주일이 이게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경쟁에서 누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가를 보면 여전히 할로윈이 이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태원은 추모의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홍대라든가 다른 곳에서는 북적북적 이 할로윈 행사가 있었다,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할로윈은 기억하는데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교개혁주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10월 31일이라는 거는 빼빼로데이나 발렌타인데이처럼 아는 분들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무엇이고 또 왜 하게 됐을까요? 11월 1일 이날은 원래 로마 가톨릭에서는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들, 말하자면 이제 특별히 성인들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을 성인으로 이제 지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성인들 가운데서는 유명한 사람들, 알려진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날을 어떤 그 성인에 대한 축일로 기념을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지정된 날이 없는 많은 성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 11월 1일 만성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만성절의 전야제로서 10월 31일에는 원래 이 켈틱 민간 전승에서 기인한 것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전야제처럼 지키게 되는데 그 전야제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정령이나 마녀들이 출몰한다고 믿으면서 귀신들에게 육신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령, 흡혈귀, 마녀, 괴물, 좀비 이런 이상한 기이한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하나의 행사가 된 거죠. 여기에 이제 약간의 귀여움을 더해서 이제 이 할로윈 복장을 하고는 사탕을 얻으러 다니기도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잘 아는 발렌타인데이처럼 이 상술이 막 더해져 갖고 거기에다가 뭔가 막 더욱더 활발해져 가고 있는 분위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영어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들이 이제 미국의 문화를 접하게 한다고 해서 시작되었던 것이고 또 많은 미군들 또 많은 유학생 출신들이 이걸 갖고 왔기 때문에 이태원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오래전부터 이 이제 할로윈데이 행사가 있었죠.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영미권의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로윈데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린이날과 같은 날이래요. 거의 그 정도의 이 기념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영미권의 사탄교의 축제일이 바로 또 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이날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을 불러내고 귀신들이 이 세상에 막 그냥 막
정령들이 다시 일어나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로윈 데이가 그저 그냥 켈틱의 한 민간 전승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니라 가톨릭의 만성절 전야제처럼 서구 사회에 자리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연관이 됩니다. 기독교 없이 만들어진 날이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만성절이라는 날과 더불어서 하나의 기념일처럼 이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성절, 모든 성인들의 축일이라고 하는 이 가톨릭과 동방정교회 또 성공회 이런 데서는 또 일부 루터교 이런 데서도 이제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유래했을 리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유래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뭐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전통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강력하게 타파하려고 했던, 성경적인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인들의 축일을 기념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타파하려고 했던 그런 축일, 그 축일과 맞물려서 이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할로윈 데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고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 믿음의 원리와도 전혀 거리가 없는 이 만성절, 이것 때문에 할로윈 데이가 전야제처럼 자리 잡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아까 여러분 영성에서도 보셨지만 무엇을 바꾸자는 데 핵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바꾸자기보단 돌아가자, 회복하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말씀과 전통을 회복하자.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자. 사람이 세운 인습, 전통을 벗고 성경을 범접 불가능한 제1의 원리로 회복하자. 비본질, 오히려 잘못된 신앙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굴레들을 벗어버리자.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5대 정신정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요.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고 해갖고 모든 다른 것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좋고 아름다운 관행들은 유지하고 또 장려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것인가를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할 때는 만약에 단 한 가지 기준을 고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만이 단 한 가지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만이 기준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은 앞에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봤던 이 현수막에서도 1층에 있는 현수막도 한번 내려가시면서 자세히 한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 면죄부, 면벌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영성에도 나왔지만 성직을 매매하는 거,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또 무엇보다도 성경의 원형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온전한 성경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 대해서 느끼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 가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성모 마리아에 대한 태도죠. 여러분, 성당 앞에 가면 거의 빠짐없이 어느 성당이든지 간에 뭐가 있습니까? 성당 앞에요. 반드시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성모상이 있잖아요. 성모상이 있어요. 그 성모상 앞에다가 촛불을 놓고 기도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안 지나가잖아요. 신실한 가톨릭 신자들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어요. 그 앞에서 꼭 기도하고 지나가요. 촛불을 놓고 기도하고.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죠. 그냥 그 그림만 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여러분, 종교 개혁 전에 읽혀지던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가 충만한 자여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불가타 성경에 보면, 라틴어 성경에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 전에 중세에서 읽혔던 성경인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은혜가 충만한 자여. 여러분, 이게 무슨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가득하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가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날 핸드폰 가득 차지가 돼 있으면은요, 이 가득 차지되어 있는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 핸드폰에도 충전해 줄 수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모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한 자여 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성모 마리아는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처럼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가톨릭 신자의 기본적인 믿음 중에 하나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나눠줄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은혜가 있는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가톨릭 성경에는요, 최신 성경에도 은총이 가득하니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에라스무스 종교개혁 시기 때부터, 에라스무스 때부터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이미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은혜가 가득한 자여, 충만한 자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은혜를 받는 자라는 번역이 적당한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봤는데, 최근에 나온 로마 가톨릭 성경에는 전 세계는 수백 개의 성경 번역이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가톨릭에서 나온 성경 번역에서만 은총이 가득한, 은총이 충만한 자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성경들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은혜를 나누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번역하지 않고 성경 원래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장례식장 가거나 납골당에 가면 종종 보고 듣게 되는 모습 중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게 유족들이 아니에요. 그냥 성당에서 나온 어떤 팀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장례식장이든 납골당이든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얼핏 들으면 그게 불교하고 연부라고 다르지가 않아요. 연부를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애매해요. 자세히 들어보면,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기도는 다 뭐냐? 죽은 자를 위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경에 있어요. 성경이 아닌 외경 마카베오서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외경, 이거는 우리가 읽어봄직합니다. 그리고 유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신앙과 교리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경인 마카베오서에 언급되어 있는 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갖고 오늘날 로마 가톨릭에서는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팀이 구성이 돼 갖고 장례식이 있으면 그 장례식장에서 아니면 또 봉안당에서 일정 시간 몇 번 반복해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고해 성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종교 개혁은요, 성경에 대한 회복, 성경의 권위의 회복, 바른 성경 읽기, 바른 성경 번역, 모든 것의 최고의 최종적 기준으로서의 성경, 오직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오직 그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근데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설교가 될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가요,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들에 의해, 이게 꼭 목사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또 신학적인 어떤 전통적인 과정과 수업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세워지고 부름받은 설교자들에 의해 설교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물론 설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자를 주시할 것이 아니라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강조하고 있어요. 혹시 설교자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민수기에 보면 발람의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 나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람에게 전하거든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설교자가 좀 그릇되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면 예배드림의 기준은 뭐냐? 예배를 드렸느냐,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의 기준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할 때 그는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이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기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더더욱 온라인 예배를 뭐라고 해서 온라인을 틀어놓고 그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거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배 드림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감사히 받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그 순종으로 응답할 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응답할 때 그것이 참된 예배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응답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예배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던 종교개혁자들의 세상 속에서 교황을 폐위시켰어요. 가톨릭은 여전히 교황을 옹이하고 있었지만 교황은 폐기시켜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세상에서 교황을 폐위시키고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교황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두었죠. 그게 종교개혁의 첫 번째 강년, 첫 번째 정신, 바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그리고 이 오직 성경의 기치 아래서 회복된 종교개혁의 또 다른 정신,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여러분, 신학과 중세교리와 철학에 따른 구원, 이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 따른 구원의 원리,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원리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한 절이 굉장히 짧은 내용이고 지나가듯 읽게 되는 내용이지만 이 안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따르면이에요. 철학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뭐 가톨릭의 교황이 그렇게 말했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원양인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다른 무엇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면죄부를 사서도 아니고요, 면벌부르죠. 면벌부를 사서도 아니고요,
어떤 선하고 착한 의로운 일을 행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었다. 그것이 그를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를 의롭게 했다.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잖아요. 의인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기서 의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종교개혁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르틴 루터는 본래 아주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은 어떤 분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면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의롭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끊임없이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는 지금 성경적 근거도 없는 이 고해성사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이제 담당 신부님한테, 자기가 수사로 있을 때도 담당 신부한테 가갖고 계속해서 내가 이런 죄 지었어요, 이런 생각으로 이런 죄 지었고요, 행동으로 이런 죄를 지었고, 계속 고백합니다. 왜? 남은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한 다음에 되돌아서 집에 가는 도중에 또 생각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죄는 고백하지 못했다. 또 달려가 갖고 신부님을 괴롭혀요. 자기의 담당 신부를 괴롭혀요. 죄에 대한 아주 강박적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사실 이 죄에 대한 강박적 모습은 심리적인 강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원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대로라고 한다면,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죄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낱낱이 다 회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은 죄를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셔야 하는, 그러므로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논리예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며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으로서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속성, 성품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깨달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믿는 자에게 마치 옷을 입혀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의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는 의,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는 이 죄에 대한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개신교가 거의 모든 개신교가 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믿고 따르는 이신칭의의 믿음이 여기에서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선물, 그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요, 이 은혜란 말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은총이란 말을 주로 많이 쓰죠. 하나님이 은총을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세례라든가 고해성사라든가 성만찬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총을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데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약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은총을 한번 먹으면, 그 은총을 한번 주사를 맞으면 그 은총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갖고 마치 우리에게 항암제를 받거나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처럼, 사실은 또 그 약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치료하는 거지만, 근데 여하튼 약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은혜가 남아 있어서 우리를 죄라는 질병으로부터 계속해서 치료해 나가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점점 변화시킨다고 믿어요. 그게 지금도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믿는 믿음의 한 방법이에요. 믿음의 원리예요. 교리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라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먹은 약이나 주사약과 같은 그런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죄인이지만 법정에서 무죄, 너는 무죄다. 원래는 죄인인데 너는 사면 받았다라고 선언을 받는 것 같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러분 완벽하게 의인이 됩니까? 모든 면에서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냐고요? 아니요. 그는 그 이후의 인생을 보면 여전히 실수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도 종종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러나 그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맹수가 있습니다. 맹독성 식물, 동식물들이 막 가득한 그런 지리적으로 아주 험한 그런 한번 공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라에서 입산 금지라고 써붙여놨어요. 거긴 너무너무 험한 곳이고 또 아주 맹독성 동물들이나 아주 맹수들이 가득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떤 사람이, 한 여행자가 다 무시하고 나는 더 깊은 곳까지 여행하고 다 보고 경험하고 올 거야 하고는 다 무시하고 그냥 그곳에 들어가 버렸어요. 입산 금지, 들어갈 수 없는 곳, 금지된 곳에 말이죠. 그런데 들어가는 과정에 스마트폰도 분실하고요. 그리고 한참을 갔다가 낭떠러지 같은 동굴을 보게 되고, 그런데 그 낭떠러지 같은 동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을 탐사하다가 밧줄을 매닫고 내려가다가 그 고정해둔 줄과 바클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중간에 하나 떨어지다가 바로 이 어딘가에 걸렸다가 다 바로 또 떨어져서 나무가에 잠깐 걸렸다 떨어져 갖고 나무 가지에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도저히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조난당했다라는 거죠. 조난당했어요. 탈출 방법은 없어요. 자, 그때 실종 신고를 받고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마지막 신호가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수색하는 구조대가 파견이 됐어요. 구조대가 막 수색했어요. 그리고는 한 동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 밑에 있는 조난당한 여행자를 발견해요. 구조대원들이, 그 중에서 한 구조대 한 명이 자기의 밧줄에다가 허리를 메고 내려왔어요. 동굴 밑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조난자에게 손을 딱 내밉니다. 내 손을 잡고 올라갑시다. 자, 이 손 내미는 구조대, 이 구조대원의 손 내미는 구조대, 그 구조대원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믿고 그 손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됐거나 그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는 입산금지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에 들어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의 사람의 어떤 성품이 다 변한 거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조하러 온 그 구조대원을 믿고 구조대원의 손을 붙잡으면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의예요. 그 구조대가 나를 위해서 구조하러 왔다. 그리고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선언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은 그 누구도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구조대가 손을 내밀어서 그 손잡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 손 잡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저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자기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구원의 확신.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조난당했어요. 내가 완전히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조난자를 구원한 구조대, 그 구조대가 행한 것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죄인인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기 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선행을 교만하게 주제넘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의인이면서 동시에 언제나 죄인이에요. 언제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주일마다 계속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죄인이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인이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마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내가 행한 것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기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인에서 점차 의인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은총을 받았고 은혜를 얻었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약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한번 약처럼 주입되고 세례를 통해, 성만찬을 통해 한번 그 은혜를 먹었다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용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가면서 변화돼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오늘도 회개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된 습관을 지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출두했었던 존재예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선언하셨어요. 나를 보시고가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지금 붙잡고 나와 함께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붙잡고 너와 함께하는 예수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선언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신칭의의 믿음, 의롭다고 선언된 존재는요, 사실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이 진실로 믿어지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도록 만들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이신칭의의 믿음은요, 신앙은 루터에 따르면 이게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고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게 하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너를 증명하려고 사지 말아라.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을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랄 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무익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영원하신 공로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신칭의를 얻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치바나 다카시가 쓴 한 20년 된 책이 있습니다. 23년 된 책, 21년 된 책. 다치나 다카시가 우리나라에 21년 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책에 의하면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온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있잖아요. 우주를 한번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인터뷰예요.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많은 우주인들이, 모두 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서 이 지구를 바라보고 우주를 직접 경험하면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경험하면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는데요. 정신적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이 땅에 되돌아온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비행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만남이었다고. 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주에 가서 그 우주 체험을 한 다음에 나는 우주 체험에 대해서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입을 딱 굳게 다물고 정신이 이상해져 갖고 정신병원에 간 사람도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자기 자신, 나 한 사람을 위한 존재,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그의 눈과 그의 시야에 온 세상이 보이면서 정치인이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열심히 투자 활동을 하는 투자가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갑자기 환경운동을 하게 된 사람도 있고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주 체험은 그들의 삶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는 그 믿음도, 그 믿음의 사람도, 그래서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도 더 이상 이전에 관한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나를 위한 삶,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너무나도 단순하게 믿음을 정의할 수도 있지만, 마치 이 조난당한 이가 구조받은 것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그 믿음의 순간, 그 믿음의 확신, 그 믿음 가운데 만나게 된 주님, 그리고 그 믿을 때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증명하면서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건 아니지만요, 본질이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요,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행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부디 이 종교개혁의 귀하고 아름다운 유산을 끝까지 붙잡고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이 믿음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등대를 삼고 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600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
주님, 이 시간 일상 속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헌신과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를 맞아여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지게 하옵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영도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기관, 미자립 교회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저들의 삶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흔들어 후이 드려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종교개혁의 정신을 본받아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전쟁 가운데 있어서 오직 주님의 평화가 필요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과 우크라이나 땅의 백성들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유족들의 인생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